디클레레이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6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 조소가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그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 관리들에게 전달되어지자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관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이 신속하게 완공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성전 건축이 끝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일을 건축했고 그것이 형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즉 고레스와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그 끝난 날짜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로부터 그 18절까지가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4, 15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바사의 왕 3명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일을 끝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기록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5년부터 424년경에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15절에 기록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연대기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라 4장 18절로 22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 6장 14절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등 바사왕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아닥사스다의 이름은 내용적으로나 또는 연대기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바사의 왕의 조서를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씩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사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특별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다리오 1세는 주전 522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 제6년에 해당하는 것은 주전 515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번째 달 3일에 성전의 일을 마쳤다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전 515년 2, 3월경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날 많은 역사책에서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 주전 515년이다 라고 하는 연대가 제시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전이 건축되어진 날짜가 에스라 6장 15절뿐만 아니라 또 에스드라 1서 7장 5절이나 또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달월 23일에 이 성전 공사가 맞춰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대략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과 20여일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 특히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즉 주전 515년 2, 3월경에 완공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16절로 18절에서는 성전 봉헌식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렸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중요한 것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즉 하나님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은 모세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역대하 35장 4, 5절에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나누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완공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하게 했고, 모세의 책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날 오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절차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도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의 성전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의 조서를 따라서 건축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결국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시키셨다. 즉 방해물을 오히려 성전 건축의 조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어떤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방해나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나 장애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그 방해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 성전 건축을 끝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권면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바사의 왕들인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힘과 능력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 그 공사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해했던 사람들, 즉 바사왕의 아닥사스다나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해를 도움으로 바꾸셔서 성전 공사를 완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진 것은 어떤 귀환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탁월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고레스나 다리오, 아닥사스다 등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 있었고, 그러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 성전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봉헌식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이하로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이 성전에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혹 그가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면 그것을 정화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화의 방법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들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끔 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 갖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준이 시대의 정신이나 또는 사람의 니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것이 크고 좋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에 힘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게 기울어져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말라기 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사람들에게 기울어져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그 말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말에서 떠나고 결국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한 제사장들을 모독하게 된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절에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세워진 멸망 속에서 다시 재건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우리의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람에게 달콤하게 적용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